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워라.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입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영적 생활을 망칠 것이요 나의 평생에 TV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 후회가 탄식할 것이라.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라는 재미있는 이런 시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계획과 시간을 들여라.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런던에서 1643년에 신앙문답이라는 걸 이제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학자들이. 그래서 몇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라. 사명을 잘 감당하라.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눠라. 이것이 이제 1643년에 신앙 문답이라는 걸 영국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노동을 하든지 세일즈를 하든지 학생 신분이든지 어떤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없이 노만 빈셀트 목사의 말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목표를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인도하고 축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3대 목표를 이 6월을 보내면서 3대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오늘 어떤 거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이 첫째 목표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난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 첫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라. 시편 19편 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표를 세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인 토마스 그레이가 그의 저서 풀비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험한 길을 가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알라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신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목적론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칼커타의 성녀 테레사 노벨상을 받았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물으셨는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받은 구원을 감격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는 5만 거지와 2만 명의 문둥이 울거리는 칼커타로 가라. 1948년 8월 8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커타로 가라.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옷 한 벌 그리고 신발 이거 신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예. 그런 기도를 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갔는데 그가 30년 동안 하나님이 헐벗게 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0개의 고아원 그리고 수만 명의 고아들을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벌 옷을 입고 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갑니다. 준비된 것도 없이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 100개의 고아원을 짓게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40장 6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출생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숨쉬고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결심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소유를 많이 거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내가 명예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명예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시는 건데요. 헬린 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좋은 차를 만드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헬린 포드가 가장 저렴한 돈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가장 안전하게 만들고 편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소유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내가 많은 지식을 얻었다. 이 많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의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3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계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냐? 예,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세계의 가장 1등 부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 얼마 전에도 보니까 2조 5천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멋진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얼마 전에. 예.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캐톨릭처인, 이름이 세례명이 세레나드만이에요. 하춘아라는 분이 50년 동안 목 터지게 불러서 모은
200억을 불쌍한 사람들을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서 혹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고 찾아보라 그랬더니 우리 기독교는 아닌데 캐톨릭입니다. 어쨌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오늘 아침에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록 지금 초라하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적은 힘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나는 늘 가난해, 나는 늘 없어, 나는 늘 초라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업을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삶의 목적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록 저희들이 소유가 많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더라도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웃을 위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예,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렇게 오늘 결심하면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예,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노벨 평화상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 교회도 하춘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해? 우리 교회도 빌 게이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춘아가 나와서 좀 목사 아파트도 하나 사주면 안 되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풀이 죽어서, 돈 얘기하니까 풀이 죽어서 너무 없다 보니까 고개 드세요. 예,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아마 그 캐시로다도 20억이 넘는 현찰을 받는 어마어마한 상을 탔는데 두 사람이 탔어요. 자, 이름을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한 사람은 슈바이처, 알베트 까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믿음이 달라. 슈바이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알베트 까뮤는 무신론과 실존주의자예요. 두 사람 다르죠? 예,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슈바이처는 박사학위를 5개나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 의사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 줬어요. 문둥병자를 싸매주고, 그래서 그 받은 노벨상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20세기의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슈바이처를. 슈바이처면 전 세계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 이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한 게 이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고린도전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아직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대 문명과 21세기에 빛나는 이런 과학시대, 의학시대, 문학시대에 이런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대주적인 무신론자, 실존주의자 알베르트 까메는 어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노벨상 탄 돈으로 교회 외곽에다 엄청난 빌딩을 짓고 별장을 짓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좋은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흥청거리다 어느 날 오후 석양이 넘어가는 오후에 술 취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비참한 세상의 최후를 마치게 됐죠. 여러분, 누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도 나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결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일본의 작가 빙점을 읽고 많은 감격을 했어요. 야, 대단해. 여러분 빙점 아시죠? 예. 한번 기회 나면 손에 한번 잡아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크리스찬인가. 이 빙점 작가가 조그만 그루소리 가게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자기 가게가 문전 전시를 이루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가게를 하는 옆 주변을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옆 가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만 잘 되고 저건 아닌 거야. 자기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저분들에게 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기 문을 닫아요. 예, 자기 가게가 문선 전시를 이루는 걸 보고, 그리고 옆 가게가 문을 닫는 걸 보고 이 빙점 작가가 충격을 받고 자기 가게 문을 닫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하신 거예요. 이걸 써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오늘 아침에 10장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초라하다가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여러분, 빙점 작가처럼 자기 엄청나게 잘 되는 가게 문을 닫고 이웃으로 보내고 이 글을 썼더니 하나님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다. 우리 교회도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한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923년에 시카고에 있는
에어타워 호텔에서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사람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강철회상 사장, 공익회사 사장, 가스회사, 곡물, 뉴욕 증권회사, 국무위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성공 세미나 같은 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25년 후에 이들을 조사했더니요, 가스회사 사람은 미쳐버렸고, 뉴욕 증권회사는 술을 많이 먹고 사고를 쳐서 형무소 가고, 강철회상 사장도 공익회사에서도 다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빛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는 우리가 돈 한 푼 못 갖고 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이건 우리에게 안 맞는 설교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히 필요해서 또 주실 거예요, 이 말씀. 목사님, 그거는 저기 삼성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하는 설교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 듣고 결심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부자 동네에서 하는 설교 같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듣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됩시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트 까뮤가 되지 말고, 여기 강철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런 목표를 오늘 아침에 설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영원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첩에다가 사람들의 영혼의 이름을 써놓고, 제가 몇 달을 전도한 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어. 몇 주간이 지났는데 얼굴이 밝아졌어. 두 부부가. 어떠십니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교회 가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청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서 잠깐 그 가게에 들렸어요. 절 보더니 너무너무 환한 얼굴 기뻐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내놓더니, 이거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 가죽이네.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구원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목표를 세우세요. 이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 증거는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감격하고 언제나 놀라운 거예요. 이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본문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의 일기에, 나의 메모장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영광을 위해서 칼겉으로 가는 오늘 테레사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갑니다. 한 벌 옷을 갖고 가요. 신은 신발 신고 갑니다.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영원 구원의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1994년 7월 시카고에서 릴리전, 종교죠, 종교 컨퍼런스, 릴리전 컨퍼런스라는 게 각 종교의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 종교의 자랑을 하는데, 요즘은 말세가 됐는지 여호와의 증인도 밤새 그걸 해요. 밤중에도. 마지막 때 같아요. 저 러브 버그들처럼 저렇게 마지막 때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 그 릴리전 컨퍼런스에서 기라성 같은 대표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대표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기독교에 학자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니 저렇게 80이 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수들을 치고 막 종교 자랑 대회를 하는데, 할머니 나와서 80이 넘은 할머니가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 짤막하고 조용한 말씀이 전해지니, 영원 구하는 말씀이 전해지니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죄인입니다. 할머니, 저는 죄 지은 인생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영원 구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영혼을 구원해 보세요. 어제 전도하는 곳에 나가서 잠깐 전도지 돌려봤습니다. 근데 어떤 80이 가까운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전라도 말을 써서, 전라도 어디세요? 정읍이라고요? 근데 보니까 고지영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짧은 얘기를 듣지만 인생은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곤고한 영혼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영원권의 목표를 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전도 줬더니 그거 아주 소중하게 가방에 담고, 사람이 이렇게 80이 다 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덧없이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영원권의 목표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은, 천국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 학생이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런 세 가지의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라, 영원 구원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라.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